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세배도 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가득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 나온 김에 복, 축복 이런 말을 우리가 좀 혼용해서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언어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복을 주시기를 제가 구할 뿐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제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축복합니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옵소서라는 식으로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 어법적으로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끼리는 복 받으세요라는 그 축복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하나 가득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명절 기간, 이 긴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고 정말 이 열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열심으로 매주 주일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는 만큼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만큼 복 주십시오. 이게 원초적인 우리의 욕구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진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지금 뵙고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능력이라도 있다면 저는 능력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뭐라도 해서 여러분들을 꽉꽉 채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 받고 싶은 이 열망은 너무나도 커서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믿는 분, 안 믿는 분을 통틀어서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선교를 간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목사로서 믿지 않는 분들을 가끔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는데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교회 한번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코 저를 따라올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도 저에게 축복 기도는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믿을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복은 좀 받을 것 같은데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그 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떤 일까지 겪었냐 하면 그 대학생 때 이야기인데 전도사라고 하니까 제가 교통법규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운전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교통법규를 이렇게 어겨서 딱지를 떼려고 왔던 경찰이 뭐 하는 분이세요? 난데없이 그걸 물어보길래 네, 신학생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때 복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부흥 가는 거예요. 이 경찰분이. 그러니까 딱지를 안 끊으면 내가 복 받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분에게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믿던 믿지 않든 복 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 단어를 우리 모두가 다른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 복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제가 쓰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원래 자리로 재정립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고통과 고난이 모두 끝난 상태. 이게 제가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제가 의미하는 복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의미로 아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많은 분들이 복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부탁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물질이 차고 넘쳐서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저는 참 많이 만나 뵙고요. 어떤 분들은 아픈 상처가 회복되어지거나 깨어졌던 관계가 더 이상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저는 참 많이 만나 배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복은 과연 어떤 의미이십니까?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이상향, 이 복의 끝이 어디냐를 생각한다면 그 이상향 종착지는 아마 우리 모두가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착지일까요? 우리 모두가 구하는 모든 것이 갖춰진 게 우리의 종착지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질서도 있고 물질의 풍족함, 먹고 마실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걱정이 되지 않는 평안도 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도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 복의 이상향일 텐데 우리의 현실이 사실 그렇지를 못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누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라는 시작점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른 건 다 안 돼도 제일 급한 게 뭐냐?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야 무슨 얘기도 들리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내 자식들 너무 어렵습니다. 물질이 채워져야 믿든 말든 만나든 말든 회복하든 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양한 이유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산상수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팔복이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정수인, 이 가르침의 정수인 산상수훈이 복받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 이 명절과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는 너무나도 기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가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8가지 복이 도대체 뭐냐를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8가지, 3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게요. 각 절을 이제 앞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뒷부분은 제가 읽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절 같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까지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 다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제가 읽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한번 이 팔복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합니다.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고 일주일 동안 매일 지난 주일 저녁부터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후회를 했느냐? 내가 괜히 마태복음 시리즈를 시작했구나. 이 깊고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이냐? 내가 괜히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내가 내 수렁을 파는구나. 솔직히 이 생각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왜냐하면 이 본문이 설교자로서 저에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꽤 많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정말 많은 책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꽤 많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다들 강조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적용 포인트가 다들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인가가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냥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들이 하나같이 솔직히 조금 재미가 덜한 거예요. 오늘 내 설교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재미없게 들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남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하느냐를 다 제쳐두고 여러분 앞에 선 설교자인 제가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했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었어요. 뭘 하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보이는 이 본문을 이 연계관계를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하도록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논리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심령이 가난하면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5장 3절 말씀을 제가 샘플로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두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구조가 8번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조금 전에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앞뒤를 나눠서 읽었던 것처럼 이 팔복의 모든 문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단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그 호티가 영어로 치면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장을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다음 구절 보여주실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예요. 저 구절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뒤 문장은 너희가 받은 복이 뭐냐, 왜 그 복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앞에 문장이 본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끝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팔복은 너희가 복 받기 위해선 뭘 해야 한다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너희가 천국을 가고 싶으면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한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거라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왜 복인지를 설명해 주는 수식이 붙는 거죠.
이게 설교자인 저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대체 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받는 거예요? 왜 애통하면 복을 받느냐고요? 온유한 자는 왜 복이 있는 거냐고요? 며칠을 노려봤어요, 이 본문을. 하나님, 왜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며칠을 쳐다보고 노려보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저에게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유를 들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야? 복 주신대잖아. 그냥 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고민했나 했더니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시대예요. 뭘 줘야 상대방도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서 내가 자꾸 주님께 이거를 해야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 있는 거죠.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설명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럼 사랑하시는 거죠.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 앞에서 내가 뭘 잘했다고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동기로 사랑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더 그 사랑을 유지하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러지 마시고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냥 받으세요. 제 막내딸이 아직 어린이니까 아직은 제 딸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제 딸한테 제 딸 안아주면서 아빠는 우리 딸 너무 좋아, 너무 이뻐 라고 하면 제 그 말에 대해서 제 딸은 재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아빠는 내가 왜 이뻐? 어떻게 나를 이뻐하게 됐어? 내가 뭐가 바뀌면 나를 안 이뻐하기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제 딸은 저에게 재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이뻐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배시시 웃으면서 행복해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제 말에 행복해하는 제 딸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얘도 언젠가 커가면 지 오빠 같은 나이가 되면 아빠는 우리 딸 너무 좋아, 너무 이뻐하면 왜 그러는데 뭐 시킬 거 있어? 이렇게 바뀌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나이예요? 그것마저 지나간 나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 복을 주신다고요? 뭘 바라시는 거죠? 감사하긴 한데 이걸 유지하려면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가 봐요.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고민하다가 설명하는 걸 포기하는 게 옳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가 최고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시며 행복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여러분,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지를 처절히 깨닫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이십니다.
애통하시는 여러분, 곧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이 있으십니다. 온유하신 여러분, 곧 겸손하고 부드럽게 나의 천성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여러분,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과 공의의 성취를 갈망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들이십니다. 이제 4개 했어요. 반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곧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신 여러분, 마음으로 순결하고 내적으로 순수한 동기를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복된 자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툼과 분열을 피하고 화해와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복된 자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그 복 받은 인생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의 전부이고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차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 받아 누리고 계신 자들이십니다. 왜 이 복을 주신 건지 그것을 제가 차마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이해를 조금만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단한 설명만 2가지를 짧게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8복이 사실 이 8개가 2가지 성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자막 띄워주시죠. 복을 받는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8종류의 사람들 중에 앞에 넷,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넷은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살다 보니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하다 할 정도로,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무능력이 고통스럽고, 세상을 바라보니 고통스럽고, 온유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고, 이런 이유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이 앞에 4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복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나에게 매달리는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라고 묻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일 텐데도, 때로는 불순한 의도로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무슨 이유로든 내 앞에 나왔으니 됐다. 어떻게든 내 앞에 왔으니 됐다. 우리 같이 함께 지금부터 만들어가 보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절망으로 고통당하시고 외롭고 갈급하시고 부딪힘 가운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의도로 주님 앞에 나오셨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시다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복을 받는 자 뒤에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공통점이 뭐죠?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너희들아, 마음이 청결한 너희들아, 화평하게 하는 너희들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들아, 너희의 그 모습이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무 어울리는구나. 내가 너희를 보니 흡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격려이자 힘내라 라고 하는 등 두들겨 주시는 모습이자 복음, 좋은 소식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명절이지 않습니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절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가족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이제 보내시게 되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시겠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제발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버틸 힘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필요하시다라는 걸 압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 두 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같이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좋다 칭찬받으면서 큰 저 같은 사람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서 드러내면서 온갖 고초와 핍박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상급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금 더 집중하고 있는 아들, 딸이냐? 설명드리지 않아도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한 3주 전부터 제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찬양이 있습니다. 방금 이 반주가 시작된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에 교역자들 모여서 준비 기도를 하다가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교역자들 중에 반 가까이 이 노래를 처음 들어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노래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유치부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에 안 부르는 옛날 찬양이다 보니까 왜 젊은 목사님들까지도 처음 불러본다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 많으신가? 이거 안 되려나 했는데 요 근래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감동을 그냥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가 주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복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가장 어울리는 태도가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말 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우리를 향한 복 주시는 주님을 향한 반응 아닐까요?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마음 다해 한번 찬양하실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한 번 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결단하듯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복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제 딸이 아빠 보면서 방긋 웃으며 행복해하듯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행복해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저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이 전혀 없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상처 입은 영혼 가운데 높은 비판 가운데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쌍하며 살았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며 다시 한번 따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심령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과 아버지 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아내 가운데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되는 존재이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복 누리는 자로서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개인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날 가족들을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상처와 모난 마음들, 너무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힘든 일들을 겪어서 그 사랑의 표현이 모진 말로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내 자식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족들의 기쁨의 만남을 누리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잠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식대로 주께서 각 가정들을 평안하게 보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있어야 귀한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가운데서는 우리 각 가정들과 귀한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넣어야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 가운데 부대끼고 도전 가운데 이 명절 기간마다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아버지 문제 앞에 닥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인생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부족한 죄인을 내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웃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 혼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이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가정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만남이 기쁨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그 행복이 우리 주안교회의 모든 가정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주께 복받은 자임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